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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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고 들을 때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2번, 여러분 2번,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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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네,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 마하 반야 반야 바라밀이 바라밀 나요 나요 내가 내가 마하 마하 반야 반야 바람입니다.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나는 본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나는 본래 나는 본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나는 본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해보라세요. 이게 최고의 주문. 마하반야 바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하고 자꾸 되새김질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그나마 좀 커지고 조금 밝아지고 조금이라도 충만해집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의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이 모든 것을 조작해낸다. 이 소리죠. 어떤 사람은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주변에 뭐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데도 괜히 그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참
충분히 우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하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충분히 우울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 안 우울하지? 어떤 사람은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데 안 즐거운 사람도 있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어떤 외부적 환경은 연이고 내 마음이 인이다. 인이 직접 원인이고 연은 간접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이 더 많은 작용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서원을 가지고 살면은 그래 대승불교에서는 자꾸 서원을 세워라 하는 이유가 서원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게 돼 있어요. 무기력해지게. 뭔가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서원을 세워야 현실 생활에서 닥치는 고통들이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인생에.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살면요, 반드시 업생을 살게 돼 있어요. 중생으로서의 삶. 목표의식 없이 열심히 사는 삶은 바로 업생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업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본능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나중에 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의정부를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열심히 가면 뭐 하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불평해. 난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왜 의정부가 안 나타나냐고. 이 중생들이 그렇다니까. 부처님 보기 얼마나 한심해. 야,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야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부자 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일부 우울증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왜 괴로우냐? 열심히만 살았지 바르게는 안 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가야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가니까, 인천을 가야 되는데 지금 강릉 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으니, 그 인천에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오려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무작배기로 열심히 사느니 차라리 노는 게 나아. 그냥 그 자리에서 놀고 있으면 나중에 인천 가야 되는데 그럼 바로 가면 되잖아. 근데 강릉 쪽으로 열심히 가던 사람은 돌아오려면 시간 더 걸려. 도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어리석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노는 게 낫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만 버리면 돈 까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차라리 노는 게 낫죠. 왜 일 벌리고 까먹으니까.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 그건 팔정도에도 나오고 능원경에서는 어떤 게 바른 삶이냐? 우리 몸과 마음에는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초점을 몸과 마음에 두지 말고 어디다 둬야 된다? 성품에다 둬야 된다. 본성. 우리의 성품짜리. 본성에다 둬야 된다. 근데 이 성품은 그러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살 거 아니에요.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성품이다. 그래서 반문, 문성.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바로 성품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에 따라가게 되죠. 누가 나한테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져. 이게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기분이 나빠져. 이게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소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리를 따라다니지 말고 소리를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는 것은 이 좋아지려고 하고 나빠지려고 하는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을 봐야 되는데 성품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슨 원통법이다? 이근 원통법이다. 이게 바로 능원경의 지금 얘기예요.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잘 배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가 잘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 지금까지 살도 망을 쭉 저질러 왔기 때문에 나는
나 공부 좀 하고 싶어. 나 공부하니까 냅둬. 그래도 나한테 왼수진 사람이, 그럼 넌 내 왼수지만 너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냅둘게. 너 성품 본 다음에 내가 괴롭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뭔 소리야. 넌 나를 이렇게 해놓고 너 혼자 뭐 공부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살생. 또 도둑질. 투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 거 중요시 여기는 걸 내가 뺏었어. 아니면 훔쳤어. 근데 나 삼매 닦으니까 나 냅둬. 그러면 이 사람, 그래? 너 삼매 닦는 거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소리야. 당장 내놔. 내가 내 걸 왜 뺏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도 음망이 그런 지금까지 저질러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살생을 끊고 도둑질하는 마음을 끊고 음행을 끊고 거짓말을 쉬어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이미 지어놓은 건 그럼 어떡하냐? 능엄주를 외워서 악행 했던 그런 것들을 소멸해야 된다. 악귀, 악주 이런 것들을 소멸하는 방법은 능엄주를 외우는 것이다. 그거죠. 재앙은 소멸하는 방법. 금강경에도 그거 나오죠. 과거생에 사막도에 떨어질 중한 죄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연설, 위타인설하는 공덕으로 경범죄로 때우고 지나간다. 나오잖아요. 중범죄를 지었어. 살생, 투도, 사음은 중범죄예요. 은행은. 근데 그런 전생에 과거생에 지었더라도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으로 경천보 가볍게 천대받는 정도의 과보로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수지독송하고 위타인설 해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선인 성과 악인 악과라며 콩콩 팍 파시려며 콩 심은 데 콩나고 파시면 돼. 그래도 가능한 이유가 제가 설명을 비유를 들어드리면 내가 지은 과보는 한 주먹의 소금이지만 한 주먹의 소금을 요만한 컵에 담아서 해서 먹으려면 너무 쓰죠. 이 과 못 먹지. 막 죽을 마시지. 오바이트 나오고. 근데 한 주먹의 소금을 이따만한 큰 다라이에다 타서 마시면은 어때요? 마실만해. 마실만해. 바로 그거예요. 한 주먹의 소금이 없어진 건 아닌데 이거를 조그만 그릇에 타 먹으려니까 못 먹는 거고 큰 다라이에다 타면은 간간하니 마실만하구나. 그게 경천보예요. 477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모든 비구가 동방의 비단이나 이 땅의 가죽신과 터럭과 그리고 우유 등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벗어나서 묵은 빛을 갖고 삼계에 논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 이것이 모두 서로 인연이 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이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발이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의 몸이나 몸의 일부분을 잊거나 먹지 아니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해탈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은 불설이요 이와 같이 설하지 않는 것은 곧 마왕 파순의 말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살생을 금해야 한다. 해치려는 마음을 금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풀도 밟지 않는데 어떻게 손으로 뽑고 또 혈육을 취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게 유명한 대장엄론에 나오는 설화입니다.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풀밭에서 도둑놈들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 비구 스님들이 가진 게 뭐 있겠어요. 기껏해야 3위1발 네, 오다하고 바로하고밖에 없는데 도둑놈들도 참 못된 도둑놈들이지 그것마저 다 뺏은 거예요. 그래서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스님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다 죽일까? 그러다가 그래도 죽이는 건 좀 찝찝하니까 그냥 묶어놓자 신고 못하게 하고서 풀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 초원에 이렇게 이제 뻘거벗은 채로 사지가 풀에 묶여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둑놈들이 이제 떠난 다음에 이제 풀을 막 끊어서라도 이제 일어나겠지. 근데 이 스님들은 야, 내가 일어나면은 이 풀을 다 끊어야 되니까 풀도 생명 아니야? 그러고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 같으면 끊고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마침 거길 지나가던 왕과 신하들이 사냥을 나왔다가 비구 스님들이 뻘거벗고 누워있는 거 보고 쟤네들 뭐하냐? 일광욕하냐? 하고 찾아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줘라, 풀을. 다 풀었죠. 도대체 스님들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놈들이 이렇게 신고를 못하게 묶어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풀 끊고 일어나면 되죠. 그랬더니 그래도 풀도 생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감복했어요. 야, 정말 나는 지금 사냥하러 나가는데 뛰어다니는 짐승을 잡으려고 가는데 야, 이 스님들은 풀도 생명이라고 누워 있었구나 하고 스님들을 모시고 궁으로 가서 불교에 귀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또 유명한 얘기가 또 이제 거위비구 있죠, 거위비구. 어떤 스님이 남의 집에 그 탁발을 갔는데 그 집의 주인이 마침 그 세공사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궁전에서 필요한 보석들을 갖다가 이제 엮어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엮어서 다시 납품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제 스님이 오시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하다 말고 이제 탁발 뭐 드릴 거를 찾으러 이제 공양간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사이에 거위가 그 집 마당에서 놀던 거위가 와가지고 그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스님이 입은 빨간 가사가 비치니까 고기 덩어리처럼 보였던 거야. 빨간색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턱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보석이 뭐 굉장히 큰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보니까 보석이 없어진 거야. 자기가 방금 작업하고 있던 보석이.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스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스님을 충고하는 거죠. 아니 내가 잠깐 들어갔다 온 사이에 이게 없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스님이 어디다 숨기신 거 아니냐 하고 추궁했는데 스님은 아니다. 나는 모른다. 계속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주인도 막 성질이 나니까 스님을 묶어놓고 막 팼어요. 그거 없으면 난 죽는다. 그 궁전에서 내가 받아다가 그 작업해서 다시 왕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하고 막 말 그대로 이제 고문까지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맞았는데 피가 나온 거예요. 피가 이렇게 땅바닥에 흐르니까 이 거위가 그게 또 뭐가 핏물이 흐르니까 뻘건 게 거위가 뻘건 걸 좋아하나 봐. 와가지고 또 그걸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몽둥이를 휘둘리다가 거위가 걸리적거리니까 이건 뭐야 하고 방망이로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거위가 한 대 맞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물어보죠. 거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뭐 거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너 내 보석이나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다시 묻죠. 거위가 죽었냐고.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얘기할 수 있다고. 거위가 아까 쪼아먹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거위 배를 따니까 진짜 그 보석이 나온 거야. 왜 여태 저 맞아가면서도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거위가 먹었다 그러면 거위를 죽일 거 아니냐. 근데 거위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기를 안 한 거다. 얘기한 거. 자기가 저 맞아가면서도 거위가 죽을 거야. 근데 거위가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얘기한 거다. 그러냐. 거위 한 마리를 살리려고 쳐 터진 거야.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이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불교는 살인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살생을 금지하죠. 다른 종교는 살인만 금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위해서 다른 생물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은 다 인간이 잡아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막 잡아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식이에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신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신의 종속물이 인간이고 인간의 종속물이 자연인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그 자연관,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연이나 다른 생물과 나나 다 동등하다. 다 우리 한 본성에서 나왔다. 동근 이상. 뿌리는 같고 모양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내 생명을 해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고기에서 더 나가서 비단. 비단도 누에고치로 만들죠? 그러니까 살생이다 이거예요. 비단이나 또는 가죽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만든 가죽신. 또 털옷. 요새 말하면 모피 있잖아요. 모피. 모피. 그 모피를 하나를 만드는데 모피를 한 벌을 만들려면요. 그 짐승이 수십 마리가 죽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수십 마리를 잡은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피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운동도 많이 하죠. 모피를 입지 말고 천연 모피 말고 요새는 또 인조 모피가 인조 모피도 잘 나온대요. 웬만하면 그냥 인조 모피로 만족하는 걸로. 그리고 우유까지 나왔어요. 우유까지. 사실 부처님께서도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먹고 드시고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능원경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우유까지도 수용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벗어나 묵은 빛을 갖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묵은 빛이 된다 이거예요. 우유는 원래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먹는 거예요. 송아지가 먹을 걸 내가 뺏어 먹으니까 빚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묵은 빚. 송아지한테 빚을 갚아야 돼. 송아지한테. 송아지를 잡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뭘 빚을 갚아. 이런 빚은. 왜냐하면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 서로 인연이 되는 것이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으로 인하여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 인간이 본래는 날아다녔대요. 초창기에는 날아다녔는데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고기를 먹게 되면서 땅에 달라붙게 됐다. 이거 발바닥이 옛날에 날아다녔는데 자. 날아다니는 꿈에 어릴 때는 많이 꾸잖아요. 어릴 때. 많이 안 꿔요? 난 요새도 꾸는데? 우리 어렸을 때 날아다니는 꿈 보면 큰일 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왜 꾸는 거야? 큰일 나 그러나? 아직 덜 컸나? 요새도 가끔 난 날아다니는 꿈을 잘 꿔요. 이렇게. 내가 원래 날아다녔는데. 이거 참, 요새 인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근데 날아다니는 것도 어떤 때는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날리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잘 안 날라져. 막 이게 땅에서 이렇게 높이 못 가. 그냥 좀 뭐 이렇게 그런 때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컨디션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컨디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생들의 몸이나 몸의 일부분을 입거나 먹지 아니하면 참으로 해탈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만처럼 그 채식. 대만은 채식하기 참 좋은 게 채식 전문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채식할 사람은 그냥 그리 가면 돼. 인도에 가도 그래요. 인도에 가도 채식 전문 식당도 있고 또 한 식당인데 채식, 비채식 메뉴가 따로 있어요. 베지테리언, 난 베지테리언. 그래가지고 채식 메뉴판이 따로 있고 비채식 메뉴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르기도 참 좋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빼다 보면 먹을 게 없어. 무슨 하다못해 라면도 못 먹어. 왜? 라면에 뭐 소고기 국물 들어갔지, 무슨 뭐 해물 들어갔지, 뭐 이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채식 위주로 식당도 있고 또 메뉴도 그렇게 갖춰져 있고 심지어
콩고기로 이렇게 뭐 생선, 고기 만들어서 맛깔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 하나나 모든 세계 육도의 중생들이 마음에 훔칠 생각이 없으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만약 마음에 훔칠 생각을 없애지 아니하면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 내가 남이 아끼는 것을 훔치면 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뇌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상속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비록 지혜가 많아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훔칠 마음을 끊지 아니하며 반드시 사도에 떨어지게 되어 상품은 정령이 되고 중품은 요매가 되며 하품은 사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요매가 붙은 저들도 또한 무리가 있어 각기 스스로 무상도를 성취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멸도한 후 말법 시대에는 다분히 이러한 요망한 사귀가 세상에 치성하여 몰래 숨어서 간사하게 선지식이라 칭할 것이다. 그리고 각기 스스로 상인법을 증득했다고 말하면서 무식한 자를 현혹하여 그들에게 본심을 잃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예. 왜 요새도 보면 왜 어느 뭐 종교 집단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전 재산 혼납하게 하고 이런 데 있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선지식이라고 본인들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집단에 들어가면은 재산 다 혼납하게 하고 뭐 자유가 없습니다. 감시하고 요새도 그런 사교 집단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잘못 발붙이면 안 돼요. 정법을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비구들에게 방편으로 걸식을 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탐심을 버리고 보리도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비구들에게 스스로 밥을 짓지 말고 남은 생애를 붙어 살면서 3개의 나그네가 되라고 한 것은 그동안의 수행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가 인간에 한번 왕래하여 남은 번뇌를 끊고 아라한이 되어 3계를 벗어나 또다시 고통의 세계에 돌아오지 아니함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걸식을 비구들에게 걸식을 하게 했다. 그것은 탐심을 버리고 보리 깨달음의 길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요새 이제 우리나라는 탁발이 종단에서 금지되어 있는데 탁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게 많다 그래요. 탁발을 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인심, 민심 이런 걸 파악하기가 좋겠죠. 쫙 다니니까. 그리고 탁발을 하다 보면 하심이 되고 구걸해 먹는 입장이니까 마음에 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탁발을 해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좀 많이 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쌩하니 안 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뭐 줄까 싶은데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겉모습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죠. 아,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은 수행 공덕으로 천상에 갔다가 인간에 한번 왕래하여. 이거 일화왕래죠? 일화왕래가 무슨 경제예요? 사다함이죠. 사다함. 살다 온다 그래서 사다함. 수다원은 아직 수다 떨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다원. 칠화왕래, 칠화왕래. 7번을 천상과 인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가만 얻어도 더 이상 사막도에는 안 가요. 지옥하기 축생은 안 떨어져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수다원가를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제국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생기니까. 수다원. 아직 수다 떨 일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7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수다원. 사다함은 뭐야? 살다 온다 그래서 사다함. 일왕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나함. 가면 안 와. 그래서 아나함. 안 온다 이거예요. 천상세계에 가서 거기서 끝. 예. 그래서 아나함. 아라하는 다 알아버렸어. 더 이상 안 태어나. 무학, 불생. 그래서 아라한이에요. 보살은 원생. 수없이 태어나. 보살은. 기약이 없어요. 세세생생 보살도. 닦는 거예요. 예. 보살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그래서 보살도가 선택 과목이라면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나도 필수 과목이야. 성불 하는데 필수 과목이야. 그래 할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돼. 이것은 누구나 이수해야 돼요. 보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보살도를 닦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도적들이 나의 옷을 빌려 입고 부처님을 팔아 갖가지 죄업을 짓되 모두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소승의 도라고 비방하는가.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중생을 의욕하게 하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멸도한 후에 어떤 비구가 발심하여 산마지 닦는데 열의 형상 앞에 몸으로써 한 등을 켜거나 손가락을 태우거나 몸 위에 향을 한 개라도 태운다면 나는 이 사람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묵은 빚을 한꺼번에 갚고 길이 세상을 하직하고 영원히 가지가지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며 비록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저 법에 대하여 이미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라고 설할 것이다. 예. 그래서 멸도한 후에 발심해서 삼매를 닦으면서 등을 켜거나 몸으로 손가락을 태우거나 또는 향을 한 자락이라도 태운다면 원래 수계법회 수계받고 이럴 때 그렇게 향을 이렇게 삼각형 원통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럼 그게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을 태운다 이 소리예요. 한 자락이라도. 조그맣게 이렇게 쑥으로 오리 만들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수계 받을 땐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비구계 받고 이럴 때는. 근데 요새는 수계법회 때 그냥 향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주죠. 찍어줘. 그것만 해도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는 사람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하나 태우면서 말 그대로 이제 업장이 소멸된다. 여기 보면은 과거로부터 묵은 빚을 한꺼번에 갚고 길이 세상을 하직하고 영원히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수계 또는 연비해서 향 한번 딱 태워주는 게 묵은 빚이 따끔하게 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일 이와 같이 몸을 버리는 작은 인이라도 짓지 아니하면 비록 집착이 없는 무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묵은 빚을 갚게 될 것이니 마치 내가 마맥을 먹었던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이후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열애와 지난 세상의 부처님께서 제3으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하나나 만약 훔치려는 마음을 끊지 아니하고 선정을 닦으려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잔에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 비록 수많은 겁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가득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연비라도 해가지고 숙세업을 태워야 된다. 이 소리예요. 숙세업. 업이라는 것도 본래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예?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짓, 여화분고초, 멸지인무. 제가 천수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전 이 대목 할 때는 힘이 저절로 들어가.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짓,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죄무자성종심기, 심량멸시죄영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해. 얼마나 좋아요. 백겁 동안 쌓여온 죄가 한 생각에 몰록 없어져 버리네. 마치 마른 불더미 불 붙은 것 같아서 깡그리 타서 흔적조차 없어지네. 왜 그러냐?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인데 마음이 만약에 소멸해버리면 죄도 또한 사라져버린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둘 다 공해지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다. 얼마나 좋아요. 불교 아니면 이런 개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개성은 정말 불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개성이야. 우리가 본체는 다 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본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없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기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해서 연비라도 해서 확신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연습을 확신하는 연습을 안 하면 받게 된다 이거예요. 과거생의 업을 부처님이 마맥 말보리 마맥을 먹었던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해에 하한거가 시작될 때, 야, 올해 하한거는 어디 가서 날까? 하고 이제 어느 국경 도시에 갔어요. 어느 국가에 갔는데 그 나라 임금이 아주 환대를 하면서 자기가 석 달 동안 부처님하고 스님들께서 드실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청을 했어요. 공양청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임금이 자면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풀이 신하한테 옛날에 꿈풀이 신하가 있었어요. 전문 꿈풀이 전문 해몽 전문.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되자마자 해몽 전문 신하를 불렀어요. 야, 내가 간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영 마음이 좀 뒤숭숭하다. 이거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그 꿈풀이 신하가 그 꿈은요 불길한 꿈입니다. 대왕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 지금 이 궁전에 이제 임금이 있는 처소에서 절대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됩니다. 하고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해몽가는 왜 그랬냐면은 그 전날 부처님이 오셔서 임금님이 환대하는 걸 보고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뭐야, 여지까지 모신 나는 뭐 별로 이렇게 저렇게 잘해준 적이 없는데 부처님한테는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뭐 석 달 동안 공양을 올린다고? 이런 나는 밥 한 그릇도 안 사주고. 시기 질투심이 불쑥 일어난 거예요. 이 해몽가가 신한데.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임금이 그런 꿈풀이를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다 연관을 시킨 거예요. 아, 잘 됐다. 요거 공양 못 올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불길한 꿈입니다. 하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일체 대화를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석 달을 그냥 말하자면 감금하다시피 해놓으니까 분명히 임금이 공양을 올리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신하들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올리려고 그러니까 또 못 올려. 왜? 임금이 올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인터셉트해서 올릴 수도 없어. 아무도 못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아 부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다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 딴 나라로 갑시다. 딴 데로. 그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이것은 숙세업으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 달감자 수용할 수자.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쨌든 여기서 석 달을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수송을 해보니까 외국에서 온 장사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침 말이나 먹는 보리, 겉보리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한테 먹이려고 이제 큰 장사, 상단이니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라도 드실려? 그거를 보리. 그래서 석 달 동안 말먹이 보리를 드셨어요. 말이나 먹는 겉보리를.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맨날 말이나 먹는 보리를 쪄서 드리니까 이거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전생담을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이걸 먹게 된 연유가 뭐냐? 내가 과거 생에 수행자로 있었는데 내가 있는 곳 근처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근데 신도들이 나한테는 별로 안 오고 그 수행자한테 그 수행자한테만 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수행자는 뭐 얼굴도 잘생겼지, 말도 잘하지, 뭐 여러 가지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신도가 와서 그 수행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 야 거기 갔더니 그 수행자요 대단합디다. 뭐 말씀도 잘하시고 법문도 잘 설하고 인물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듣기 싫은 거야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놈이 알고 보면은 말먹이 보리나 먹을 놈이야. 딱 한마디. 말먹이 말이 먹는 보리 마맥이나 먹을 놈인데 니네들이 지금 뭘 몰라서 그래 하고 한마디 했어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되돌려준 거예요. 호주가 기억하고 있다가 네가 그래가지고 그 꿈풀이 해몽신화가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잖아요. 자기가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 말을 했잖아요. 말먹이고. 그 꿈풀이 신화도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공양을 못 올리게 해서 석 달 동안 마맥을 드셨다. 그 얘기예요. 과거 생에 생긴 업장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 생의 업장을 풀려면은 연비, 수계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경전에 나왔어도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하는 의식 절차입니다. 그게 연비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네, 있습니다.